이제 뭐 난방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날씨가 좀 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를 이제 마치고 로마서를 요약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로마서를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가 워낙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는 다 못하고 8장까지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9장부터 16장까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대로 17절 말씀이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전체 주제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그 말씀을 좀 보시면서 들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또 수신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자기의 이제 방문 목적과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구별되었다고, 그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신자는 7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수신자는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걸 말씀을 보면 로마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형태를 갖춘 그런 교회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교회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성도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그 로마의 방문 목적을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눠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한다. 그리고 12절에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뭔가 지금 나눠주려고 하고 내가 가서 너희와 함께 위로받고자 너희한테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복음을 내가 갖고 너희에게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게 방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뭔가, 자기가 갖고 가려고 하는 이 복음이 뭔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 내용이 16절, 17절이에요. 16절은 이 복음이 뭔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아니면 부가 권력이 이렇게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권능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권능이라고, 내가 이 권능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간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권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권능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서 이 권능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뭐가 계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다시피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계시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어 있어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을 해주면 뒤에 말씀이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의인이 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게 복음에 계시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좀 더 상세하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건 미리 나중에 쓰여진 게 아니라 미리 약속된 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3절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다.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셨어요.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서론입니다.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이렇게 가보시면 3장 20절까지 뭘 얘기를 하냐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의가 필요한 이유. 왜 사람에게 의가 필요한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별히 1장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1장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16절은 도덕주의자들의 죄, 그리고 2장 17절에서 29절까지는 유대인의 죄, 그리고 반박하는 게 나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계시되어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시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어 있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고 그것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진노가 있다는 것을 계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계시해 주시는 것은 19절에서 20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해 주셨어요.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20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계시되어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그리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은 21절부터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나와요. 그들이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압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요.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다니는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 같은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셔서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그들의 죄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서로에게 부끄러운 일들을, 그런 동성애들을 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28절에 보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림받은 생각에 그들을 내어주셨어요. 이 내어주셨다는 말은 이게 대단한 말, 그러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셨다는, 기브업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내주셨다는 너희 마음대로 해봐라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들을 내어준다는 얘기는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사. 그래서 계속해서 내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29절부터 32절까지 어떤 죄악들이 사람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죄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도덕주의자들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자기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주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어떠냐면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판단을 해요. 그들의 판단이 틀린 판단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도 그 일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한다라고. 그래서 도덕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행위 구원이 아닌가 우리에게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2장 6절부터 이 10절 말씀은 뭐에 근거를 하냐면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요. 19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들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또 세상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신 것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참 참고 오래 참고 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잘못된 반응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경노와 직노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그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그는 독실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굴 보내주시냐면 베드로를 보내주세요. 그것이 그에게 구원이 아니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가 복음을 듣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3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반응에 맞게 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1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뭐로? 마음에 또 만물을 통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도 있고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을 보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에 계시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기도 하고 환난과 공고로 경로로 직로로 갚으시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거에 대한 좋은 예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주의자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12절에 보면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하세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 밖에서 그의 본성에 따라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소유지 않는 이방인들은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때에 이방인들도 함께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이 있는 대로, 율법이 없는 자는 그들의 본성에 따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장 17절부터 2장 2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17절은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들은 유대인이라 불리면서 율법이 있다는 것을 대단한 것으로 자랑합니다. 대단합니다. 자랑해요. 그러나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들은 율법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갖고 있다 해서 그들이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이 할례를 또 그들은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할례파들이다. 할례자들이다. 이방인들은 다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그 할례라는 의미는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를 받은 자는 율법의 모든 것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중요하다. 이 할례라는 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죄악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다. 그 겉으로 했다는 그 할례가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이며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교만을 벗어버리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예요. 악을 벗어버리면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벗어버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을 구약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구약에서 보여주신 이유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몸을 벗어버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마음의 할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육과 혼을 갈라놓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육과 혼이 붙어 있습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뭘 만지면, 뭘 잘못 먹으면 그 육이 더럽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혼까지 더럽혀져요. 그게 구약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그렇게 규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말씀에 거미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육과 혼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육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혼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반박을 해요. 아니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 율법을 갖고 있는 할례를 받은 우리도 죄인이면 도대체 유대인들이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2장 2절에 보면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그게 주된 거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나은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3절에 보면 그렇게 어떤 유대인들이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안 생겨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이 반박이 어떤 반박이냐면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로다. 이것은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한 것을 그렇게 되고 판단을 받으시 이기시라 하면서 5절에 그들의 반박이 나옵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내가 내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톡 이렇게 드러냈는데 내가 심판받겠냐. 이런 반박이에요. 세상 논리의 반박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면 내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풍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면 내가 심판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에 의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불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불의나 우리의 거짓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말은 선을 이루기 8절에 보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 하는 말과 똑같지 않지 않냐. 네가 정죄받는 게 옳다라고 반박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박을 일축하고 그리고 나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우리가 앞에서 유대인들이 죄인이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입증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길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면서 18절에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죄예요.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도덕주의자들의 죄, 그리고 그들의 반박을 일축시키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얘기해 주면서 왜 죄인이 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가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가, 그거를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이 나와요. 율법의 기능은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 또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입을 막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를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는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기능 자체가 사람에게 의로워지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율법이 아닌 율법 밖에 있는,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구약서부터 계속 증언해온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2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거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포로가 잡혀갔으면 포로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오시는 게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게 율법 밖에 있는 의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로 되느냐면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된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놓는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는 칭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장에 넘어가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가 누가 있느냐?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니 아브라함 얘기예요. 3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게 믿음으로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6절부터 8절까지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그가 무슨 행위를 해서 그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죄를, 8절에 보면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그의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누구의 조상이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할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조상이 될 뿐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도 할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12절에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래서 할례자들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주어졌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는 그 약속도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신 거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16절에 그것은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왜 세상의 상속자가 되지 않은 온 약속들을 다 믿음으로 주시냐면 은혜가 되게 하려고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 말씀을 보시면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민족,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씨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로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를 쭉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않는 믿음이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강해져서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고 계십니다. 5장에 넘어가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21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함을 받은 사람의 축복,
축복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인데 이걸 좀 나눠서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1절과 2절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위치. 우리의 위치예요. 어떤 위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그러나 3절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내가 우리를 경험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잘 인내하면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고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소망이 그냥 주어진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신 그거에 근거한 소망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보니까 이 소망이 뭐 이런 소망이었어? 이런 어떤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근거한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6절에 보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7절에 보면 우리는 의롭지도 않아요. 선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되었는데 원수도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데 지금 화해된 자로서는 더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이 구원은 미래에 우리의 몸이 구속받을 그 구속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속죄라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at one mont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나와 둘로 나눠져 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하나로 내 죄를 덮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5장 전체가 보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가 왜 나오냐면 이 5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아담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옮겨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세대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세대가 됩니다. 그 아담의 세대는 어떻게 돼요? 낳고 살다가 죽고 이게 다예요. 그들은 낳자마자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 이 죄인인 아담의 세대가 그리스도의 세대로, 그리스도의 세대는 거기에는 의로움이 있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세대도 태어남으로 아담의 세대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는 것도 영적으로 태어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야 우리는 아담의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로 옮겨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세대는 어떠냐면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으로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아담의 세대는 죄, 사망 이렇게 된 게 아담의 세대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세대는 15절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말미암는 심판은 정죄. 아담의 세대는 어떻게 돼요? 사망, 죄, 사망,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판, 정죄, 지옥. 이게 아담의 세대들의 받는 형벌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데, 이 선물은 16절에 보면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칭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뭐죠? 17절에 보면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세대는 죄, 사망, 심판, 정죄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의, 죄가 아니고 의입니다.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심판이 있지 심판이 없어요. 정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된다는 것은 아담의 세대가 육적인 탄생으로 아담의 세대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탄생이 돼야 된다. 영적으로 탄생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육적인 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다시 육적이 없는 엄마 뱃속으로 못 들어가듯이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태어나면 우리의 칭의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못 따라가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탄생도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까지는 뭘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여기까지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까지 5장까지는 구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6장, 7장, 8장은 이제 구원을 넘어서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거냐,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6장,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가 이 죄인을 통해서 뭘 생산하냐면 죄들의 열매를 생산을 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이게 인격화되어 있어요. 죄가 누굴 통해서? 죄인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죄인을 통해서 뭘 생산해내냐면 죄들의 열매를 생산을 해내요. 이 죄들의 열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이 됐어요. 사함을 다 받았어요. 그게 5장까지의 얘기예요. 6장, 7장, 8장은 이제 뭘 하시겠냐고 하냐면 이 죄의 근원적인 이 뿌리를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죄악된 우리의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이 통해서 죄들을 생산을 해내는데 이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또 죄를 지면 우리가 또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 보혈이 우리를 계속해서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의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법이 이 죄를 없애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을 죽게 하는 거예요. 죄를 생산해내는 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거예요. 죄의 공장이 죽으면 죄가 있어도 죄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장, 7장, 8장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6장, 7장, 8장을 잘 이해를 못하면 5장까지 구원받은 거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6장, 7장, 8장은 해보니 이게 잘 내 삶 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하고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거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5장까지는 기록된 게 아니라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인 거룩함에 이르는데 그게 8장 39절까지 가는 건데 6장 1절에서 23절, 6장 전체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게 아니고 죄의 공장을 죽이는데 죄의 공장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죄들의 문제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아야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5장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거를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6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이 성령 침례는 성령으로 푹 담그는 건데 이 잠그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으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죄의 공장인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셨다. 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우리의 육신을 죽임으로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그렇게 여기고 그 다음에 네 자신의 네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알고 여기고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릴 때 우리는 19절에 보면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6장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죽게 함으로써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7장 얘기는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죄를 깨닫게 준다고 했죠. 5절에 보면 율법의 역할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육천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 이 죄가 뭘 통해서 일을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일을 해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이 죄를 통해서 율법이 죄를 통해서 일을 하면서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온갖 육종들과 죄악들을 내 안에 쌓아놓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고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명령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은 죄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죄는 율법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율법이 7장 1절에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이유는 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으로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율법으로도 구출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율법으로 해방됐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누가 주체가 돼서 여기서 지금 13절부터 25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13절, 25절부터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죽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누가 주체가 돼서 하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그것은 내가 행한다. 내가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결론은 뭐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냐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때 이 누가로 내 눈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것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간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승리의 함성을 우리는 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가 아니다. 나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8장부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8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요? 1절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걷는데 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어요. 그래서 육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죄를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해요. 6절에도 보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보면 우리는 뭐로 살아가냐면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자원을 계속 공급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시는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성령을 통해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고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9절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어떨 때는 정말 신음을 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유혹들과 또 이 사탄이 주는 유혹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들 이런 거에 의해서 신음을 해요. 23절에 보면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 소유한 우리까지도 서로 신음해요. 끙끙 앓면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현 시대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 그것을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나중에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질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몸을 가질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1절부터 39절까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적과 고소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8장까지 전반부 로마서 전반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1장부터 5장까지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1장부터 5장까지도 중요하고 또 6장부터 8장까지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여기고, 그리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내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내가 한 발, 두 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신음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속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거로 전반부 요약을 마치고 다음 주는 후반 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신